오늘은 약속 있는 자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 1-25번입니다. 첫 번째로 1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여기 믿음의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일단 들으시고요. 이스라엘이라 함도 또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한다.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어느 나라 국가를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면 중동 지역의 어느 한 국가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다수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네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중동 지역의 어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나 유대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지 유대 민족의 조상이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또 이방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중동 지역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런 한 국가나 또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아브라함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로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해 보겠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조용히 들으면서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어떤 역사 또는 독립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역사 이런 역사의 어떤 주역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어떤 독립운동을 한 분 같은 분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이름이 뛰어나고 존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많은 사람이 성경에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누구겠는가 생각해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독립시켜준 분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정말 그는 추앙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을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던 분들과 별반 다름이 없이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많은 대우를 해주고 또 성경의 독립운동의 주역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려주고 찬송도 불러주고 이런 그분의 어떤 영광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아니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내가 기억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일단 그럼 내려놓고 그러면 성경 속에 우리가 이제 옥 믿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과 정말 다르지 않은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럼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분을 내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뭘 해야 된다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믿는 게 그럼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겁니까? 그분이 옛날에 그런 일을 저런 일을 하셔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그 정도 이상 더 어떤 대우를 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대우를 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우리가 나라가 이런 정도의 어떤 보상을 해줘야 마땅해, 이 정도 이상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고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도 그런 일을 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셔서, 물론 십자가에서 큰 고통 당하셨습니다마는 주님보다 사실 더 큰 고통 당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만이 유독 그런 일을 당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통을 당하셔서 그 고통은 그분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그분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고통을 당하셔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셔서 이걸 우리가 기억해 주기를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영화를 보든지 뭐 영화를 보면 굉장히 어떤 내 스트레스가 확 풀어지는 이런 영화도 있고요. 영화를 보면 굉장히 어떤 이런 감정에 이 호소하고 감정에 어떤 치우쳐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그 순간에는 굉장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나 정말 어떤 이런 감동 먹었어 막 이래가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세상 속에 나오면 그 드라마는 드라마 일부의 그 드라마 일뿐이다. 이거 내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가 나에게 무슨 영향을 줍니까? 그 영화가 나에게 무슨 영향을 끼쳐요? 그냥 그걸 감상하고 있을 때만 좀 감동을 받았을 뿐이지 세상에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면 주님이라는 그 엄청난 어떤 감동을 주신 분이 우리들에게 그런 감동을 줬는데 그 감동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잠깐 이렇게 들을 때 듣고 그냥 말아버릴 수 있는 거냐? 그럼 말아버리지 않는다면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로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라마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그 어떤 일들은, 독립운동가들이 한 그 어떤 일들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어떤 그런 어떤 사건이 드라마가 아니고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그 어떤 그분이 그리 하신 것에 해당하는 그 정신으로 내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지, 영화처럼 그냥 그때 볼 때만 보고 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1시간 들을 때만 그냥 감동됐어 이걸로 여러분 나가서는 그것이 상관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들은 1시간에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 계속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독립운동가의 정신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일이 있어서 독립운동 기념일만 되면 기억해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건진 독립운동가들의 그 정신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런가 하면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제가 믿음이라는 것 속에 함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뭘 보고 믿음이라 그러냐고요. 응?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대. 그런 일을 하신 것을 읽어서 내가 다 알아. 이걸 여러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뜻과 의미와 의도와 정신이 내 속에 실제로 나와 함께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으면 어떻게 살아있어요? 내 안에 그분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이 그분의 삶이 내 삶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살아있는 실제로 산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요,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이라는 분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 그 어떤 것을 막 들었어. 그리고 그걸 내가 읽었어. 그리고 알아. 그러나 그게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칠 이유도 없고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어떤 부담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분의 정신을, 그분의 삶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각하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내 혼자 있는 나에게 남자가 생기고 남자가 생기면 아이가 생기고 막 이런 막 상상을 해요. 좋겠다, 즐겁겠다, 신나겠다. 하루에 나는 10,000원 버는 아내도 10,000원, 우리는 하루에 20,000원 벌겠다. 막 상상을 해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또 성장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하고 우리 가문이 커지겠다. 막 상상을 해요. 아무리 그 상상을 해서 행복하고 그 상상을 하니까 즐겁고 신나고 다 좋을지 모르느냐. 그러나 그 삶 속에 내 몸이 뛰어 들어가 주지 않으면요, 그건 상상일 뿐이에요. 드라마일 뿐이고 영화일 뿐이지 아무런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내에게 살아있어서 내가 그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삶을 믿음이라고 그랬지, 삶은 여러분의 육신이 없으면요, 삶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의 육신이 있어야만 삶이라는 게 성립이 돼요. 육신이라는 게 있어야 믿음이라는 게 성립이 돼요. 여러분, 영어로만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내가 아무리 결혼도 안 해, 내가 꿈속에 내가 자식을 낳을 거야 어쩌고저쩌고 그걸 하면 뭐하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삶은 여러분의 육신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요, 육신이 없으면요 믿음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버려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음 그러면요, 육신 이거요 삶 버리고요 전부 영적으로만 소망, 꿈, 희망을 갖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드라마나 영화나 같은 거다 이겁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다시 말하면 찾지 않고 찾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심지 않고 소득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고도 열릴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지금요 젊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요 이해를 잘해요. 근데 누가 이해를 못하는가 하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노인네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일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자꾸 신비에 가까워져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 몸은, 세상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도 없는 거니까, 헬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세상이 치우쳐버리고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 꿈, 희망, 이걸 자꾸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동안 그릇된 데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서 그냥 위로를 받으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한 독립투사, 그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고 내 삶이 너의 삶이 되어라는 겁니다. 내 정신이 너의 정신이 되고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나로 내가 너로 함께 살자는 것이지 영으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면요 꿈을 꿉니다. 꿈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학적으로 영이라고 그래요. 꿈은 여러분 꿈일 뿐이고 영은 영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얘기로 내가 결론을 짓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거 정리가 안 되면요 근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안 돼 버립니다. 왜? 육을 갖고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 버리는 건데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인격에 존재하는 것이지, 인격이라고 하는 건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나에게 보여보세요.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가진 인격을 보인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일 수가 있어요? 삶이 아니면 절대로 보일 수 없어요. 말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이 새끼 내일 보자. 아무도 겁 안 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갖고 돈 가지고 협박하지만요 아무도 겁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인격은 삶으로 딱 드러나 버리는 거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 드라마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물고기를 딱 잡아 이 물고기 딱 큰 것이 막 물림에 막 엄청난 진동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적은 게 이렇게 막 움직여도 진동인데 큰 게 진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막 그걸 막 몇 시간씩 그냥 어떤 투쟁을 하면서 그걸 막 감아서 끌어올려서 이렇게 무스로 끌어올리는데 그 신바람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생각하냐? 맛있겠다, 싱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크기를 딱 재보고 야 내가 50cm짜리를 잡았어. 그걸 인증상 사진에다 남겨가지고 어떤 자기가 옛날에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정도의 어떤 물고기를 잡았어. 어떤 이런 역사 기록을 남기면서요. 그리고 그것을 물에다 다시 풀어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것만 자꾸 믿음이라 생각하지 말고 진짜 성경이 말하고 계시는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에 종되어 있는 죽음의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나를 건져주신 그분, 투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내가 옛날부터 그래 해봤고 그렇게 들었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고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내가 그러면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 길이 옳지 않은데도 내가 원래 온 길이 그 길이니까 그냥 그것만 옳다 그러지 말고 그거 한 마리 잡으면요 내가 알기로는요 아마 100자 이상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물에다 풀어줍니까? 100만 원을 내가 풀어줘 버리는 건데 재산만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그걸 풀어주겠어요? 안 풀어주죠. 이렇게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인격 삶은 그건 세상에 속한 거니까 이렇게 치우쳐 놓고 내가 그냥
꿈으로만, 영으로만, 희망으로만, 소망으로만 천국을 기대하고 구원을 기대하고 이게 없으면요 저게 없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여자고 여자 없으면 남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무시하면요 천국은 없는 거예요. 세상을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육신을 거쳐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없이 받침이 없이 어떻게 무슨 제대로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너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없이는 믿음이라는 게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잘해요. 한국 사람 한국말을 잘해요. 여러분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배워서 잘합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배워서 잘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도 미국말을 배우면 미국말 잘해 이렇게 생각해요. 배우지 않아도요 한국 사람은요 한국말을 배우지 않아도요 그냥 한국말을 해요. 꼭 배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그냥 미국에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살고 사회 속에 어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미국말을 해요. 꼭 배웠기 때문에 미국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배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격에 스며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내 이 흰 가운에 여러분 지금요 여기다 포도주를 부어버려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베어들어 버려요. 베어들어 버리면요 이 옷에 그 밴 것이요 하나가 돼버려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주님을 배우면 믿음이 내한테 생기는 줄 알아요? 아니요. 주님이 내한테 베어들어와 버려야 돼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들과 같이 살면 그냥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한테 배워들어야 되는 것이지 배워서 하는 것은 여러분 따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보면요 어떤 이런저런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핸드폰 딱 찾아가지고 이런 거래 저런 거래 막 이래요. 그렇죠? 이런 거래 저런 거래 여러분의 인격입니까? 여러분의 삶이에요? 아니에요.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내용 뭐요? 그냥 필요할 때 몇 장 몇 절 찾아가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게 아니고 주님은 여기 있는 것이 너의 인격에 스며들어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 너의 삶에 연합하여 흰옷에 검은 물이 들어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성경 속에 주님의 약속이 스며들으라는 것이지 필요할 때 성경 몇 절 몇 절 찾아가 그러지 않을 때는 뭐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필요하니까 인터넷처럼 딱 찾아보는 그게 여러분의 인격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은 인터넷이 아니에요. 내 삶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 성경이 주님이신데 주님은 어디 계시뇨? 네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내한테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배우니까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는데요 그 자식이 네 아빠 성은 박가고 네 엄마 성은 김씨고 막 가르쳐서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엄마 아빠의 정신이 스며들어 버려요. 그래서 엄마라 그러고 아빠라 그러고 그냥 해요. 이렇게 되는 것이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삶이라는 것이요 우리 주님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행동 우리 주님의 믿음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이요 내라고 하는 존재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내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그분의 믿음을 행동하고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어드는 것이고 스며드는 겁니다. 필요할 때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 물건을 찾아보고 뭐 이 해답이 이런 거래 저런 거래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그 사람 보고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사람 그 정말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것이 당신의 삶 속에 스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전혀 다르게 살다가 필요할 때 그 인터넷 찾아가고 다다다 두드려갖고
그걸 보고 누가 인격적이다 이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믿음은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딴 생각을. 우리가 금천구에 살았잖아요. 금천구에 있는 어느 교회 입구에 베이비 박스라는 게 있어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울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그 베이비 박스에다 아이를 갖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엄마같이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하니까 200억이라고 하는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쓰고도 87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돈인데, 그런데 이 교회는 정부에 기초수급을 신청해가지고 또 돈 다 타먹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기초수급이 아닌데 기초수급으로 타간 것은 환수를 시킨다. 그 환수 금액이 2억이래요. 여러분, 참 겉으로 보기는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부모 없는, 아비 없는 아이를 엄마가 키울 수 없어서 그 박스에다 갖다 놓으면 그 아이를 교회가 다 키워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마는, 그것이 만약에 돈 장사였다면, 돈 버리는 기술이었다면, 그러면 그 좋은 일, 겉으로 보기는 굉장한 일이었지만 주님이 그 삶이 안 된, 믿음이 삶이 안 된 그 교회를 내 교회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과 이 행동이, 여러분, 항상 이 따른, 말만 이렇게 하고 행동은 그냥, 육은, 세상은, 어떤 이 믿음은 그냥 이러고, 그냥 내가 기대하는 거는 기대치 이러고, 이게 뭔가 지금 분류를 해가지고 자꾸 믿음 이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정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요,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영에만 있는 믿음이어서, 현실은 여러분 현실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전실 속에 무슨 얘기가 도는지 아세요? 물론 여러분도 들어서 아실 거예요. 거짓말을 치든지 내 재산 전부 다 마누라 이름으로 자식 이름으로 다 빼돌려 놓고 나는 한 푼 없는 거지가 돼가지고 정부 수급 다 타먹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세상에 돌면서 거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럼 그 사람이 누구뇨? 예, 집사요, 장로요, 목사예요. 그 사람을 주님이 너는 내 믿음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과 육이 다른 이것을 믿음으로 보겠냐고요? 응?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응? 내가 여러분이 아니요, 내 자신이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뭐 스위치 올리면 꼼짝 따다다다다 움직이고 스위치 안 올리면 가만히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 인격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인격이라고 말하면요 반드시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예요? 의지라는 겁니다. 의지인으로 만들어서요, 우리를 만들 때 의지로 만들었다는 거는요, 내 믿음이 너의 인격 속에, 행동 속에, 너의 삶 속에 나는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영만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요, 영입니다. 여러분, 내 영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 찾아보세요.
내 육신이 호련히 배나해서 주님 나라 가는 거고, 내 육신이 없는 영은 존재할 수가 없고요. 육신 삶 인격이 없으면요, 절대로 아무리 하나님이 뭔가 준비를 해놨어도 그곳에 다다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가장 큰 함정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영입니다. 영은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이 영입니다. 어렵게 생각 하나도 하지 마세요. 영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여러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입니다. 인정이 안 되죠? 예, 인정이 안 될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고요, 하나님은 저기 있고요. 뭐요? 영은 육이 아닌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뭐죠? 예수님의 그 믿음이 뭐요? 인격이 뭐요? 여러분의 인격에 지금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함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고 내가 아멘이 안 되기 때문에요, 계속 따로 노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뭐요? 믿음 없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다른 말로 뭐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단어는요, 그러면 고개 끄덕 아멘이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 누가 신앙이라고 그러냐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속여서 지금 우리를 계속 함정에 몰아가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이제 정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한다고 쳐요. 자, 그래 하는 여러분 다 여러분이신데, 그렇게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생기고 내 마음에 어떤 음성,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이것을 한다. 여러분 어때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게 감동을 주고 내게 어떤 세미한 음성을 들려줘서 나로 하여금 예배, 찬송, 기도, 헌금, 봉사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참 죄송한데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게 감동, 하나님이 은혜로 감동 줘야 내가 뭐 헌금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감동 안 오면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영과 육이 분리가 돼 있어요. 이해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어떤 나를 기계처럼 로봇처럼 만들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라는 스위치를 다 올려서 내가 감동하니까 막 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냥 나예요. 네 이웃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두세 사람 모인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딴 데 있지 않고요, 우리하고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할 말을 일러주고 감동해서 봉사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아니고요, 내 순서가 오니까 나와서 청소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럼 여러분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서 아니면 절대로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은 아이들이 다 해주는 것만 앉아서 대우받아 먹고 있어야지, 내가 나이 많은 내가 왜? 아니요, 주님은요 뭐하러 섬기러 왔다 그랬죠.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요, 젊은 사람은 대우받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이 하나도 내 삶에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삶이 안 돼요. 삶이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내게 감동이 와야 뭐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주님은 나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내 반석 위에, 내 믿음 위에 너는 집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셔서 감동이 안 오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요, 누가 인정하든 하든 나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몸에 배워버리면요, 말해갖고 안 고쳐집니다. 내가요, 이렇게 뭐 생활하는 걸요, 뭐, 이렇게 뭐, 적당히, 대충, 이렇게 습관이 들어버리면요, 아무리 꼼꼼히 하려고 해도 그냥 대충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데, 그냥 대충 하고 싶지. 그런데요, 집에 가서 누웠다 가만히 생각하면, 아,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들어왔네? 그럼 뭐, 안 내일 하면 되지 뭐, 대충 이러면 되는데요. 그 더운데 다시 나와서 뭐요? 또 그걸 하고 들어가요. 왜? 몸에 배어서 그런 겁니다. 몸에 배면요,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깔끔 뜨는 사람이 있어요.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계속 닦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틀리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몸에 배어 있어서 그래요. 다 틀렸고 내만 옳아서가 아니라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응? 이렇게 우리가 몸에 배어버리면 잘 고쳐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딱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배어버리면, 딱 그 위에 세워져 버리면요, 세상이 어떤 유혹과 환란과 흔들림과 뭐 시기와 다툼과 별게 흔들어대도요,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자기 생각은, 지난 수요일에 뭐라고 했죠? 자기 생각은 탑을 쌓는다고 그랬죠. 남과 자꾸 분리를 해가지고 저놈이 내게 못 오고 나도 저기 안 가, 딱 답을 쌓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아집을 쌓기 위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근본적인 단어가 뭐예요?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담을 허물고 못 넘어가요? 왜 저기 사람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지금은 목사이고 이제 돌아가신 그런 분이시지만, 그분이 이제 촌에 사는데, 끔댕이들이 사는데, 백인들이 거기를 개발을 할 거라고, 야, 내일까지 너 안 나가면 폭탄 던져, 니네 집 다 망가뜨리고, 폭탄으로 죽이고, 네 동네 사람 다 죽인다. 딱 이렇게 딱 공문이 왔을 때요,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근데 뒷날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진짜 폭탄을 딱 던져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가족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자기만. 연기가 풀풀풀풀 나고 막 집에 막 불 나가지고 엉망돼. 현관에 딱 나와가지고 그 폭탄을 던져버린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 다 죽었지만, 너희가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 여러분, 그때 마틴 루터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뭐 말씀을 줘가지고 한 줄 압니다. 그게 당신의 뭐예요?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원수를 선대하라고 그랬다 라고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나와서 그 말을 하는 킹 앞에요, 전부 무기를 내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이 되는 것이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이 배어 계셔야 돼요. 주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게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어라 그러니까 막 그냥 이래도 저래도 머리 쓰다듬고 그냥 만져주고 그냥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만 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정말 배어 있으면요, 앞뒤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길을 가르쳐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서, 내 마음속에서 뭘 가르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격이기 때문에 내 인격이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걸 우리가 어려운 단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고, 예. 이렇게 여러분이 이 신앙을 정리한다면 우리는 뭐죠? 약속 있는 자 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